천사가 도울 때 우리가 어떤 때 돕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은 두 번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에 대해서 권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부활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질병,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통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하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내 삶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살리시는 줄 알지만 나를 이 상황에서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답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요나의 표적이었죠. 지난 그 금요일 날 말씀을 할 때 죽음과 같은 소망에도 그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권사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요나의 표적이란 뭡니까?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망했어요. 바다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리고 뱃속의 물속에서 3일 동안 죽음과 같은 시험을 보냈어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요나가 도망칠 때 완전히 지옥불에 빠지지 않도록 예비해 놓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고난에 빠질 때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에 금을 냈기 때문에 고난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완전히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 사탄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걸 예비하셔서 물속에 뱃속에 딱 집어넣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만일에 물고기를 예비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고통을 따라합시다. 이 고통은 나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고통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의식을 하세요. 그 고통은 사탄이 준 것이 분명하지만 더 이상 다른 데로 번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신다고요. 거기에서. 그래 다른 데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고통을 주시는 분이냐? 아니라니까요. 더 큰 고통이 임하지 않도록 물속에 뱃속에 차라리 들어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 너무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요나의 표적이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듯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나온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나를 토하도록 하신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죠. 이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깊은 어둠 속에 갇힐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요나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요나는 땅 위로 다시 나왔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살아나셨듯 요나가 다시 살아났듯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힘들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차비가 없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차비가 없는데요. 그냥 나갔어요. 친구들이 차 태워주면 그냥 나갔어요. 제가 붙은 시내를. 그리고 돌아올 때는 차비가 없었어요. 그냥 걸어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구두가 떨어져서 양발이 기어 나오면 서서 멈춰서 다시 땡겨 신고 가야 되지. 구두를 살 돈이 없어요. 구두 속에 예전에는 구두가 비었거든요. 통구두가. 그 속에 자갈이 들어가서 걸을 때마다 딸가닥 하면요. 그거를 꺼내 들고 톡톡 전신화 때려가지고 이 자갈을 빼내고 신었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또 돈의 문제뿐이 아니죠. 나는 이걸 갖고 싶고 이걸 원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안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질병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아프시겠어 아파요. 누구는 기도 안 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창피해 죽겠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금요일에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계속 진행해 가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옛날에 한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랬잖아요. 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생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날 권사님 말씀하셨지. 돈이 하나도 없고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아무 방법이 없는데 나라가 그 일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걸 써냈더니 당첨이 됐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요, 주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오늘도요, 여러분 주위에는 천사들이 다 붙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만둘까?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셨잖아요. 전화 오는 것도 아니, 손님이 오면 전화가 와야 일을 하지. 전화 받는 거 두려우면 어떻게 장사를 해요? 사람이 오는 걸 두려우면 어떻게 물건을 팔아요? 이런 마음, 이런 말을 하면 천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천사의 손발을 꽉꽉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나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그 순간부터 주님이 어둠 가운데 진행하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소망은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열어보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어둠 속에서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네. 그럴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골짜기의 광야에 많은 뼈들이, 수많은 뼈들이 널려있는 절망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해요. 37장 3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주심으로써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던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사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할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오늘 우리도 살리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살기 위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천사가 움직이는데요,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된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없다 말하지 말고, 소망 없다 말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천사가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했다 그러면 천사가 갈팡질팡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에스겔의 한 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살리겠느냐? 하면서 너가 살겠다고, 살아나라고 말을 해라. 여러분이 말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응답 받습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는 사람은 나는 응답 받았습니다. 나는 잘 되었습니다. 이게 더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37장 7절에, 에스겔 3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대언할 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더라고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요나의 뱃속에서 캄캄한 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흑암 속에서 대언해야 돼요. 난 된다. 나는 된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언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때 믿음의 행동이 매우 필요해요. 여러분이 절망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고백을 한번 해봐요. 그게 고백이 되나? 듣기 싫어요. 옆 사람이 고백하면요, 막 때려버리고 싶어. 너무 짜증이 나. 왜 그래요? 그건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서 그 혼속이나 몸속에 그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그거를 따라하면 병이 나으니까, 그걸 따라하면 응답되니까 마귀가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하셔야 돼. 기분 나쁘면 더 많이 하세요. 안 되면 더 많이 하세요. 왜 여러분은 집에서 텔레비 틀 때 건너방에 들리게 노래도 틀고, 건너방에 들리게 연속곡도 보면서, 건너방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건너방에서 말씀의 고백이 나오면 왜 싫어하십니까? 물어봐. 옆 사람, 왜 싫어하십니까? 그건 당신이 그런 거 아니야. 진정한 당신 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게 힘든 거야. 그게 이해되시죠? 그게 도리어 힘든 거야. 저라고 그런 일이 없겠어요. 저라고. 제가 한번 고백을 할게요. 참 비루한 고백이에요.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 엄마 아프고 아빠가 간호하느라고 힘든다고 그 비싼 밥을 사주는 거야. 내 마음이 안 편하지.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도 안 편하지. 약값된다고 사위 썩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보내주고 막 이래저래 하면 안 편하지. 편해야 되는데 나도 믿음이 부족해서 축복하면서도 아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없어야 애들이 부모 때문에 고생 안 는데. 근데 그날 밥 먹으러 갔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빠 웃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막 웃으라고 막 웃어봐. 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딸이 오해했을지 몰라. 우리 딸 여기 듣고 계시나? 듣지 마세요. 그래서 그만하자. 힘든다. 좀 편하게 있자 그랬어요. 내가 그 말할 때 얼마나 내 인상이 우거졌겠어. 근데 그때 저는요, 사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밥 먹으러 갔는데 이거 펴놓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 방법은 누구냐면 누굽니까? 내 또 이름 잃어버렸네. 믿음의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하신 방법이에요. 제가 고백하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눈치 안 채게 가만히 펴놓고 계속 그걸 묵상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상하니까 막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그만하자 그러고 희끗희끗. 왜? 분위기 상하면 안 되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나는 평생 잘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섬기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이거 좋은 밥 먹으러 가지고도 그렇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혼자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 밥을. 그걸 보니까요, 내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내가 비루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펴놓은 거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이 교회 차 탄 거 봤으니까 알지. 어떤 놈은 평생 고생해도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떤 놈은 큰 교회 섬긴다고 저렇게 혼자 밥 먹으러 비싼 밥 먹고 아니 그 양반이 매일 먹으면 어때? 그렇게 먹어야 또 열심히 일할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먹어야 일할 거 아니야. 근데 내 마음이 믿음이 없어져버려. 육신의 눈을 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왔을 수도 있잖아. 오늘 내가 좀 잘 먹였다 그러고 늘 먹으면 넣고 그러면 어쩌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하면서 제가 고백을 하고 영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내가 이런 비참하고 비루한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도 때로는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 슬프고 절망적이고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 성도들은. 목사는 사명으로 왔으니까 굶어 죽으면 되지만 성도들은 뭔 죄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옆 사람한테 아무리 그래도 믿음의 눈을 여세요.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돼. 함께 어우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집에 와서 다시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500만 원씩 개척교회에 내가 살림을 다 책임지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막 혼자 선포해서 미친놈처럼.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는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요. 믿음의 행동, 저의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은 뭐냐? 나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 속에 내가 필요한 것이 다 있고 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어떤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또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부활의 소망을 믿으세요.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어찌 다른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권사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요. 이제 천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예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잃지 않고 계속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말을 할 때 천사가 움직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쫙 내 주위에 둘러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무슨 명령을 하는지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움직이려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주기를 천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사들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도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새로운 피조물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거듭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께, 나는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는 섬기는 자예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당신이에요. 아멘. 이전 그 지나가고 다 새것이 되었잖아요. 천사들은 옛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천사들은요,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섬기지 않았어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 주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쟤는 내 딸이야. 얘야, 쟤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 내 딸과 내 아들 쟤들은 내 왕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요, 천사들은 우르르 달려가서 그를 도우려고, 막 날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에 있잖아요. 막 영이니까 팍팍 뛰면서 퍼득이면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여러분 주위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같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늘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얼마만큼 받고 있냐면요, 한 머리카락도 하늘에 주목하고 있어요. 나는 내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도 몰라. 여기 붙어있는 거는 더 몰라요. 붙어있는 건 더 몰라. 근데 주님은 내 머리카락도 세고 계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이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천사는요, 두 번째로는 천사는 말씀의 소리에 반응을 해요. 따라합시다. 천사는 말씀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절대로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밥을 먹으러 와서 내 신세를 바라보고 고통스러울 때요, 천사들은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 말 안 들어요. 할 일이 없네. 해봐요. 할 일이 없네. 내가 섬기는 주인이 저지랄하고 있으니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러고 낙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천사도. 뭐 낙심은 안 했겠지만 저거 할 일이 없네. 그랬을 거예요. 천사들은요,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아요. 내 눈물에 반응하지 않아요. 천사는 내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요, 천사는 쳐다도 안 봐요. 내가 한숨을 푹푹 쉬고 좌절하는 말을 계속 내뱉어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유의 말만 하면 눈이 번쩍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걸 딱 듣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천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유의 말을 하기만 하면 천사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 즉시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은 단지 허공을 맴돌다가 흩어져 버리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은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말이 천사를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멈추게도 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천사를 묶어버리는 것과 같대요. 잠언 18장 1절인가요? 21절에서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사람은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얘기를 해요. 혀쓰기를 좋아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유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무엇보다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를 먹는데요. 내가 말하면 먹을 게 생겨요.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면 먹을 게 생깁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 장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해도 되는 것이 없어. 앞으로 내 미래는 없어. 절망이야. 중을 그린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야.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돼. 나는 잘 되도록 운명 지어줬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천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아마 전자의 그 눈은, 천사는 그래서 풀이 팍 죽어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근데 후자의 천사는 어땠어요? 막 살아서 생동력이 있고 넘쳐나고 어디로 달려갈까? 어디 가야 빨리 우리 주인의 이 말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천사는 주인의 명령이다. 즉시 행동하자. 그리고 우르르 달려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선포는요, 천사들의 사역을 풀어내요. 천사들을 활성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활성화되듯이 천사의 사역을 풀어내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자, 믿음의 눈을 여세요. 자, 눈을 한번 감아요. 눈을 감고 살며시 감고 믿음의 눈을 열어봐요. 열고 이렇게 저를 여러분이 하는 것으로 여기고 저를 한번 따라서요. 오늘 하루 동안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 내가 말하면 천사들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네, 상상하셨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 음식을 시키죠. 네, 웬만한 사람은 주방장과 직접 대화 안 하죠. 그죠? 누구하고 음식을 시킬 때 대화합니까? 네, 서빙 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겠죠. 그쵸? 여기 불고기 백반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주방장이 불고기 백반을 만들어 내보내겠죠?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저는 뭐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필요를 누가 만드셔요? 예, 하나님이 만드시겠죠? 물론 말씀에서도 만들어 놨지만, 근데 여러분이 나는 이런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불고기 백반인데 나는 싱거운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짭조름하게 해주세요. 서빙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서빙 하시는 분은 저로 달려가서 주방장에게 우리 손님은, 우리 고객은 짭조름한 걸 좋아한답니다. 약간 짭조름하게 해주세요. 그렇겠죠? 그래요? 자, 서빙하는 분이 짭조름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주방장이 만들었죠. 그러면 서빙하는 분이 말을 안 하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짭조름한 게 나왔을까요? 그렇게 안 나왔겠죠. 바로 천사가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천사는 마치 서빙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이루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사역이 끝났다. 요새 현대에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따위 소리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귀신이 어디 있냐, 천사가 어디 있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요. 방언이 어디 있냐?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주 안에서 형통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삶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천사들은 하늘을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가장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로 되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이 말하면 그대로 된다. 해봐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픈 걸 봤다고 아프다고 말하고, 힘든 걸 봤다고 힘들다고 말하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프단 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하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잘 이해하고
하지 말아야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자, 지금 아픈 건 어디가 아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팠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팠어. 영은 괜찮아. 그렇습니까? 자, 영은 건강해. 누구든지 여기는 예수 믿기만 하면 건강해. 근데 우리는 건강한 영을 먼저 보지 않고 병든 내 몸을 먼저 보고 아픈 내 마음을 먼저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러면 박살나게 욕을 먹습니다. 옛날에 크리스 목사처럼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또 그러면 안 돼요. 의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아파서 갔는데 난 다 나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치료 받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의사는 영을 치유합니까? 육신을 치유합니까? 육신을 치유하잖아요. 의사 앞에 가서는 그는 내 육신을 치유하니까 아픈 것을 고스란히 얘기해줘야 의사가 처방을 내리지. 아니 목사님, 시온에 있는 자는 병들었다 하지 말랬잖아요. 넘어진 자는 일어섰다고 그랬잖아요. 왜 말이 틀려요? 이해를 못하니까 틀리게 해요. 그렇지만 나는 아파있는 육신에, 병들어 있는 육신에, 가난한 나의 환경에 초점을 두고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내, 부유한 내 영, 건강한 내 영에 초점을 두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는 병들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병든, 몸이 병든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도 계속 들어야 이해가 되지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 작아서 믿음의 말은 천사를 움직여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새로운 피조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눈앞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할수록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사역이에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천사를 마음껏 부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천사들이 재구성해줘요.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은 짜게, 어떤 건 맵게 만들듯이 다 우리의 입맛에 맞게 만들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무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잠시 무력함에 빠질 수 있지만 생명의 말씀, 이 놀라운 소성화시키는, 내 영을 소성시키는 이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천사를 이렇게 세우십시오. 따라합시다. 오늘 천사를 이렇게 세우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부정적인 말, 하나님 유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성령 구절 벗겨놓고 계속 감정을 실어서 그것이 되어진 것으로 믿고 고백을 하면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움직이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취하는데 굉장히 더 그 은혜가 증가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를 섬기기 위해 천사들이 보내졌습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말은 천사를 움직이고 내 말은 천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천사 2편을 정리를 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은 천사들의 섬기를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나의 눈물에도, 나의 고통, 어떤 고통의 그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반응을 하는데, 그건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 반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포는 천사들을 활발하게 나를 위해 일하도록 움직이게 해요.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고 능력 있는 상급을 다 쌓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